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맑은 날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구름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이 있어요. 예. 가끔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여인이 자동차를 들어 올렸어요. 예, 여러분 자동차를 들어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자동차를 한 여인이 들어 올렸는데 그녀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깔려 있으니까 그것을 번쩍 들어 올린 것이죠. 예, 결국 여인에게 나온 힘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자녀를 구한 것이었죠. 실제로 사랑의 힘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세상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1세기에 일어났죠. 세상을 바꾼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임을 드러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 그의 글에 보면 그 당시 교인들의 분명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당신은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사랑교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교회는 사랑에 대해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오늘날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서기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예, 이때부터 박해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박해가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80년 만에, 그러니까 392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불과 80년 만에, 박해가 끝나고 80년 만에 그렇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교회사의 학자들은 이때부터 사랑이 식어져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교회가 없어지고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랑이 식어져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처음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는 보면 먼저 식탁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런 일들을 했죠.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작별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2명으로 구성된 셀교회인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나누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대문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교회와 그리고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의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교회이고 또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예. 따라서 모두의 교회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요. 한번 따라서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처음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다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으로 시작될 교회가 새롭게 강조될 새로운 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통해 교회에 주신 새로운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계시죠?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 모두 맞는 말인데요. 자, 교회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이죠. 예, 그 뜻은 회중 모임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죠. 네, 이것을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또한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예,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바로 카톨릭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카톨릭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카톨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고 계시면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 카톨릭은 공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쓰인 이름이에요. 자, 왜 공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서로 하나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돕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교회는 하나고 또 세상을 사랑하며 돕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출발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서 온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계명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옵션이 아니고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또 가정에서 사랑의 명령은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소그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또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이었죠. 우리 교회 남신도가 아버지 학교를 했었죠. 네.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던 것이었죠. 그때 아마 남편들은 마음이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고생한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 제자들의 발. 그때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제자들의 발을 보면 굉장히 주님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씻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이 들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대상은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시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부담이 없을 거죠. 미안하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 저도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로 갔을 때 그때 마지막 순서에서 그때 그 성경학교를 이틀간 거기에서 했었는데요. 마지막 순서에서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줬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 아이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막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애들이 상처나고 정말 그 작은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눈물이 나서 겨우 참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 우리가 또한 쓰레기 마을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릇을 가져오면 닭죽을 퍼서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닭죽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다른 곡식이랑 섞어가지고 더 큰 냄비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다시 끓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닭고기를 맛볼 수는 없지만, 별로 맛볼 수는 없지만 닭 향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닭죽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큰 그릇에 부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닭 향기를 맡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같이 경험을 했었죠. 여러분, 주님의 이 발 씻겨주는 이 섬김은 많은 평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으로 제자들에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례적인 그런 기념 행사였지만 제자들에게 있어 평생에 남는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데에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다음날 자신의 몸을 찢기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사랑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웃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역경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받는 이웃을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라고 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발 씻겨주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냥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닭죽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안아주고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죠. 우리 파폰 목사님으로 알려지신 최율도 목사님은 30년 동안 한결같이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신학교 시절 지하철역에서 한 노숙자의 밥을 먹여주면서 시작된 바퍼 사역을 지금도 한결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노숙자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잠깐 쉬게 하고 먹을 것을 같이 나눠드렸는데 그분이 한 5시간 동안 계셨다가 하셨는데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서 많이 닦고 했었습니다. 그 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노숙자 사역이.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저희 교단의 이수교회 작년에 은퇴하신 권현종 목사님이 지금도 그 사역을 같이 계속 하고 계세요. 따로 그분은 노숙자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노숙자가 지은 시를 담아가지고 시집을 엮은 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안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한때 재계에서 뛰어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을 재계하는데 우리 권영정 목사님이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힘쓰고 계십니다. 자, 사랑의 실천은 그 무엇보다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스스로 자기를 버렸을 뿐이었죠. 주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 식탁으로 불러들여서 그가 변화되기를,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잔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사랑을 가장 많이 베푸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어디가 사랑을 가장 많이 베풀고 있을까요? 사실은 기독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많이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고요.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차츰 정부가 국가 재정이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즘에 BTS 공연이 부산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숙박 비용이 늘어나자 이에 움직인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불교계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사찰을 오픈해서 무료로 숙소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였어요. 이것이 기사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대단한 베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더 성숙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자녀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장 약한,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찬의 식탁에서 그에게 그를 향해서 사랑의 잔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과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그 뒤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죠. 거기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념관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젊은 공산군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군을 용서하고 심지어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물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 내용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핏줄을 그렇게 죽인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죠.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과 교인들은 물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어제 대낮에 저희 집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이거 남미호 호랭개교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통성기도였어요. 그냥 통성기도였는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이 계룡산과 같은 곳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성락교회 고 김기동 목사님 교회가 있고 만민중학교회 고 이재롱 목사님 교회도 있고, 네, 물론 이사 갔지만, 그리고 남명 호랭개교 본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주일마다 보면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광버스가 30대씩 와요. 40대, 50대씩도 와요. 막 두 줄씩 주차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거리공원 옆에다가, 거기가 길이 넓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남녀 호랭개교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오늘날의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존재가 있는가?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있는가? 여기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작은 그룹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실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성교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고 그들에게 믿음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의 딸의 이야기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아기도 갖게 되었어요. 임신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에 하늘이 무너지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태아가 아직 어리니 아기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어요. 그러나 딸은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치료를 거부하고 아기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딸은 참으로 성격이 밝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병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환자들에게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며 그곳에서 지냈어요. 딸은 아픈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정말 밝은 딸이었죠. 어느 날 딸은 엄마와 함께 기도하러 병원 채플실로 함께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이겨냈지.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서 한 번만 울게. 딱 한 번만 울고 다신 울지 않을게. 그리고 그 딸은 엄마 품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엄마도 함께 울었어요. 아기를 위해
어떤 치료도 거부하고 심지어 진통제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딸은 예정일이 다 되어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받은 그 딸은 너무나도 행복해 했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딸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기를 남긴 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던 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따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낳을 아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슬프지만 따뜻한 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사랑의 실습장인 우리의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 모일 때도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손을 뻗으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